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월 10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놓으려고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지금부터 한 가정에서 5 식구가 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셋이 둘을,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질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있는 것을 볼 때 비가 곧 오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날이 덥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데려가고 또 재판관이 너를 집행관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 5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고소를 이제 당하고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를 드신 것도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내용적으로만 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마치 저와 같은, 그리고 저와 같은이 아니라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의 어떤 이야기, 또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뭘 하고 살았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재판을 받으려 끌려가는 인생이구나. 분명히 그 영혼은 알아차릴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 죄값 다 치루어라. 이렇게만 말하진 않으시네요. 그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를 고소한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묵상하는데, 물론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정말 그 기쁨의 소식을 알고는 있지만 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또 그 뒤에 있을 심판으로 이제 끌려가는 내 인생, 그 내 인생, 정말 그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대상, 또 나의 그런 죄값을 없이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모든 사람의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 우리 청소년들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와 알아보지 못하는 자,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본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섬기고 따르는 것, 이러한 자들을 말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뭐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지만
정작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무리 친척이고 자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원수지간이 되면 이웃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도 못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뭐 교회도 다닐 줄도 알고 하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 그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할 수가 없죠.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못하는 자, 그게 구분되어서 이 땅에는 지금 존재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데 이것이 뭐 이 땅에 섞여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집안 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싫어하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는다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내 기준을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기준으로 이제 있는 자들이 집안이든 교회이든 세상에 섞여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러한 모습은 자기 죄를 이제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회개의 말씀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대적하고 또 오해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어떤 그 회개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도 그러한 이야기가 또 계속 들으면은 이제 좀 지루하거나 귀찮게, 왜냐면 나랑은 정작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사두개인들도 그랬고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뭐야,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나 못한다고 하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대적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뭐 예외이고 뭐 다른 교회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 보통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 교회도 보통 교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 불을 놓으려고 왔다, 내가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하신 말씀이 이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전한 이 메시지 자체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이제 전 교회에다가 한다면요, 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불을 잘못 해석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분열, 어떤 마음에 막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저 뭐야, 전도사가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일어나고, 만약에 그게 일어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닮은 거죠. 그리고 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삽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묵상을 하는데, 나는 누구와 이제 좀 분열이 되어 있나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그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반대편에 서 있어서 그분들과 내가 분열이 되어 있는지는 아는지 막 살펴보게 되고, 오히려 어떤 세상,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런 자들과의 어떻게 짝을 맺어서 살고는 있는 건 아닌지, 과연 나는 누구한테 화를 내고 불쾌해하는지,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불쾌하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그것이 내가 전한 어떤 그 회개와 복음 때문이라면 저는 그건 주님이 받으신 그 핍박과
동일하게 느끼고 저는 상급을 바라며 오히려 기대하고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텐데, 반대로 나에게 화를 내거나 불쾌해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를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면, 반대로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회개를 하고 다시금 복음을 믿어야 하는, 물론 믿지만 그 하나님의 알에 있어서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오늘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교육자라고 사역자라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 가운데 목자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러한 분들을 한번 두고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막 좋다 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장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닮은 친절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싫다, 그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그것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모든 게 좋다 하는 것 하나님 뜻 당연히 아니고요. 반대로 싫다 막 시니컬하게만 보고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싫은 것이 싫은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지키게 합니다. 지키게 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잔소리를 계속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에 어떤 그 풍토 가운데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무식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유를 정말 법정 용어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잔소리를 하는 선생님이나 목자들, 교육자들, 정말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함인 줄, 다시 말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불을 던지는 분들을 어떻게 여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왜 내 자유를 막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죠? 저는 이제 제 아버지의 유골함이 있는 성남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우리 청소년 나이 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골함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렇게 어떤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 결코 보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인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고 정말 불을 던지는 말도 할 것이에요. 할 것이 아니라 사실 하죠. 근데 그걸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다 눈에 보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나를 막 내 말을 무시했다, 그걸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같이 마음의 어떤 부대낌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애써야겠죠. 자, 정리하면 우리는 분명히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법정으로 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저와 또 목자님들, 그리고 교회일 텐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진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의 어떤 지혜들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반이 되어서 세울 수 있도록 돕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에 있어서 그 법정으로 가는 동안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 중년의 때, 노년의 때가 올지 안 올지 저는 장담 못해요.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제가 장담하는 것은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에요. 보다 더 하나님께 깨어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인데 말씀 묵상 쉬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나도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안 되겠죠? 우리 함께 깨어있는 명절 연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